3절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이면서 바울이 애정이 정말 많이 들어간 교회 중에 하나예요. 18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꽤 많은 부흥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이제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도시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 도시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동네. 우리를 지금 강남에 강남.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문화도 있고. 그래서 모든 문화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해서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이제 그 다음 교육자 아볼로, 베드로 여러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갔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사다마라 그러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들이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제. 그리고 행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바울이 이제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고린도 전서 쓰고 또 어떻게 해요? 고린도 보내는 교회 첫 번째 편지 썼는데 첫 번째 편지 써서 해결됐으면 두 번째 편지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겠죠. 그런데 또 계속 문제가 발生. 그래서 두 번째 편지 써. 그래서 우리 덕분에 아주 풍성한 복음 서신서의 말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 분파들도 생기고 도덕적 타락이 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 문제, 성적인 문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파벌.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배우겠지만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런 식으로 또 파벌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이제 당파가 생기죠.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또 결혼, 이혼, 성찬, 영적 은사,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은사를 받았어. 은사를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생겨.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 어디쯤에 벌떡 일어나갖고 잠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안 되겠다 하여 쓴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없습니다. 오늘 전체 개관을 보는 거니까 배경이 이렇고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그 1장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 분열을 얘기합니다. 교회 분열. 그래서 분파와 분열, 아볼로, 베드로 얘기했죠. 또 10장
십자가의 지혜. 예,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적 부도덕 문제.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로마 문화가 들어오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또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예.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하죠. 저기, 이렇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내가 이걸 먹는데 저 사람이 시험에 들어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 거지. 자, 제사 지낸 음식이 왔어요. 제사 지냈네? 그럼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이게 제사 지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데 그냥 기도하고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보고, 목사님이 저걸 먹네. 시험에 든다 그럼 먹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힘들면 먹지 말으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랑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법적 소송의 문제, 또 결혼과 독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체 기간을 이제 끌어갈 텐데,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현대의 한국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딱 나타나는 게 뭐죠? 분파예요, 분열, 그죠? 그 이제 최근에는 가장 극명하게 나눠지는 파가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 네. 자, 목사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이제야 저를 봤군요. 나 너 무서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파가 생긴 거예요. 네? 이제 장로님과 목사 이렇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원래 목사도 장로죠. 목사는 이제 설교하는 장로예요. 장로가 뭐냐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종신으로, 장로, 권사, 종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라니, 집사. 집사가 뭐예요, 집사? 그냥 우리 집사님, 이런 집사가 개념적으로 정체성은 뭐냐면,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교회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은사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이제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즉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은 이제 섬기는 것으로, 성도도 섬기고 교회도 한번 청소하고 또 교회도 관리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못 보는 게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입구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우리 이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눈 비 오니까 또 이게 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서 차가 덜컹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덜컹거리는구나. 그런데 거기를 누가 흙으로 다 덮어놨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여기가 덜컹거리는구나.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오면서 항상 고마워. 옛날에 덜컹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스무스하게 오니까. 그죠? 여러분 스무스하게 왔죠?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예. 좀 느끼면 또 이제 다시 또 흙 덮으세요, 더. 그래서 서로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저는 은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보고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보여서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또 제가 보니까 누가 장로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하셨는데 여기 유리가 깨져 있어요. 그게 저는 항상 그게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갈아야지. 볼 때마다 갈아야지. 그런데 뭐예요? 오늘 갈아져 있네? 이거 누가 갈았지? 제가 안 갈았거든요. 누군가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 입은 지체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지체론. 그래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손으로,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팔이 좀 약간 삐었는데 팔이 삐었어요. 그럼 팔이 삐었으니까 이 팔이 삐었는 것을 오른팔로 주로 하는 것을 이제 왼팔로 좀 해. 그럼 왼팔에 야, 네 오른팔 일이잖아. 왜 나한테 시켜 이거를? 너 하지 마. 너 나한테 하지 마. 나 귀찮아 하지 마. 왼팔이 그래요? 안 그래요. 왼팔은 뭐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상급을 받고 나는 이래서 장로고 이 집사고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하는 이유가 어떻게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인사인데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소스데네는 아마 대필한 사람인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앞에다가 첨가어를 더 넣습니다. 그죠? 관용어를 더 넣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여기서 그리스토스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데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로. 자 그러면 바울 말고 사도들이 있었죠. 12사도가 있죠. 그 사도의 조건이 있었어요. 사도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해야 돼.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야 돼. 그리고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을 통해서 그 이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렇잖아요. 바울은 12사도와 결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원래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사울.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 나는 큰 자야.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믿고서 난 작은 자라고 이름 바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이 왜 사도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문제 제기. 그러니까 출신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적 출신으로 보면 바울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최고 학부의 최고 교수, 최고 수제자예요. 이제 근데 바울은 예수님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거든요. 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 옷은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 옷을 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재판할 때 증인이 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법이에요. 증인이 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법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증인 한 명은 안 돼. 둘. 그리고 옷을 벗어서 이게 나야. 그 옷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이제 보증을 쓰겠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나 돌로 쳐 죽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돌로 죽일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을까요? 그들의 문화는 땅은 신성해요. 땅은 신성해요. 근데 더러운 자, 추한 자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간음한 자,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럼 가까이 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멀리서 돌로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세워놓고 계속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못 떠나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깨끗한데 저 죽는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한, 가장 아주 참혹한 형벌이죠. 십자가는 왜 나무에 달려 죽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형이 많았어요. 가장 흉악 범죄자들은 땅에서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죽어요? 땅은 신성하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자기가 가장 극악무도하게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즉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할 만하죠.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증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도라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마다 요렇게 편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라 이거예요, 사도. 왜?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렀고 이제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훈련했고 그래서 자기는 사도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사도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건 그런 사람이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명함을 내미는 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명이 안 했어요. 다시. 예, 저는 뭐 늘 가르치는 업이기 때문에 누가 안 한지 알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제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대세요. 시작. 김동기와 단석교회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으면 여러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뭐 잘 믿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고 만드셔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뭐냐? 거룩한 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죠. 제가 이제 을지로교회 있을 때 직분자들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제 이렇게 직분 받기 전에 한 2달 동안 교육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했어요. 자, 성도 또는 이제 직분이 있죠.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뭐 또 성도. 이제 이건데, 자, 우리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아. 근데 왜 우리를 성도라 부르지? 이게 직분의 칭의예요. 자, 우리 로마서에서 뭐 배웠냐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게 뭐냐면 너희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아,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어제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로마서에 그죠? 예, 역시 우리 윤홍자 권사님, 예, 단속교회 1등이세요, 윤홍 권사님. 자,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칭의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거라 이거예요. 근데 직분도 똑같아요.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계시지만 여러분이 자, 우리 이제 송 권사님은 그럴 것 같아요. 권사님 권사다우세요? 아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권사다우세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니래요. 근데 왜 권사님이실까요? 왜 권사님이라 부를까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 앞으로 참된 권사가 되어가라고. 그러니까 ing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 같아요? 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들이 딱 보고 목사라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형사라 그러지.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게 말해서 형사지, 사실 나쁘게 말하면 뭐였겠어요? 조직. 예? 저도 다 안다고요? 근데, 이렇게 입고 다녀야, 이렇게 이제 가운을, 스토를 입고 다녀야, 아, 저 사람 목사구나. 그럼 이 옷을 왜 입는지 아세요? 이런 옷을 왜 입을까요? 목사답지 못하니까 이 옷을 입고서라도, 아, 나 목사야 해서 어디 가서 막 하다 화를 내려고 하는데, 나 뭐지? 아, 나 목사구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옷이 날개란 말이 뭐예요? 옷이 그 사람을 바꿔요. 옷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거예요. 물론 이 옷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 뭐 내가 목사니까 뭐 해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목사가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응? 기도해야죠.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 또 뭐예요? 성도들을 돌봐야죠.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뭐로 부름받아서? 목사라고 내가 목사다운 게 아니고 목사라고 먼저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니까 나는 뭐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점점 어느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때쯤 되면 아, 이제 목사답네. 근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종교개혁 성도의 견인, 직분을 견인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의 직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런 자로,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사도로 만들고야 말겠다가 부르심의 이유와 조건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의 작정과 의지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줘서 팔아보네요. 네, 이쪽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1장 1절의 바울의 결단이요, 고백이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뭐냐면 여기도 막 할 말이 많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 그래? 지고, ing. 여러분들이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해져 가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과 의지를 동원해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불러주셨대. 그걸 칭하며 불러주셨대.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자들. 그러니까 2절에서 우리가 아는 건, 그렇구나.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때로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신문지상에 보면은 목사가 어땠더라. 그걸 볼 때 부끄럽죠. 저게 나의 모습인데. 나는 안 걸렸을 뿐인데. 응?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신문지상에 왜 목사가 이랬더라, 목사가 저랬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물론 스님들 얘기도 나오고 신부님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목사예요. 왜? 내가 목사니까 그냥 동병상련이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랬어? 근데 세상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목사라면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원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리고 나는 저렇게 말아야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노출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 거룩해진대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부르면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또 우리가 모두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모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그것을 행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님과 한번 계속 빗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항상 비유와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면 이렇게 하시렸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 하셨을까? 그래서 항상 뭘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아버지와 엄마랑 살짝 떨어져 봐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헐. 부모가 날 버렸네? 그럼 잘 가시고, 나는 내 길 갈게요. 이런 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엄마! 하고 막 쫓아가죠. 아빠! 하고 쫓아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녀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불러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때 예수님 안 부르고 다른 사람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또 그랬네요. 예수님. 이게 바로 뭐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입는 거,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소닥소닥, 목사님 말이야, 막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지? 입을 가리게 됐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항상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잠자리에서 항상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안지나서나 남편 생각 아니고요. 배신당해요. 안지나서나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 항상 예수님 생각. 자,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거기 이런 선물이 있대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은혜, 에이레네. 예. 그죠? 카리스, 평강. 우리 이번에 다음 주 오시는 팀 이름이 카리스죠, 카리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카리스마 이런 거 들어봤죠? 예, 저에게 카리스마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카리스마는 우리나라에서 좀 오해됐어요. 어떤 지도력, 리더십, 아니, 은혜, 카리스마라고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올 때 성령이 열매처럼 와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이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틀리는 거예요, 맛이. 예? 사랑의 맛이 은혜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은혜의 맛이 자비로 나오기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도, 이렇게 딱 눈을 뜨니까 살아있죠? 그죠? 천국 안 갔네? 근데 천국 가도 은혜예요. 그죠? 근데 천국 안 가도, 그렇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수 있구나. 은혜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따로 놀지 않아요. 이거는 동전의 앞뒤 양면 똑같아요. 에이레네. 평강이 뭐냐? 이것도 하늘이 준 건데 평강은 은혜가 가득 차면 오는 내적 안정감이에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막 받았어요. 자, 지금 말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평강할 거예요. 못 받았다. 그럼 이제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 꺼놨나? 켰나? 집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은요, 평화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절대적이어서 어떤 외부의 조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 근심 걱정을 얘가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심 걱정을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신 근심 걱정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무너지고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수준과 차원이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왜 근심 걱정이 있냐면, 여러분 저 애들은 근심 걱정 안 하죠. 그냥 막 조바심은 낼 수 있으나 애들은 근심 걱정 안 해요. 애들이 내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아줄까? 내일 나한테 밥을 줄까? 쟤네들이 이제 우리 거의 예배 다 끝나갈 쯤 됐으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희원아, 너 점심 뭐 먹을 거야? 제가 점심 뭐 먹을지 걱정 안 해요. 희원아, 이따가 아빠가 저녁 줄까 안 줄까? 아빠가 저녁 안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 주지. 왜? 저게 믿음이에요. 애들은 저녁을 뭐 먹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인하는 게 그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걱정들이 있어요. 그게 다 삭제된다고요. 물론 또 걱정이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게 다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자리, 그 내적 평안, 내적 고요. 그것이 절대적이어서
이 평강 A레인은 근심, 걱정, 삶의 이런 거와 이런 거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이 알파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메가예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안에 살고 예수로부터 행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고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옮겨 드릴 때 주님이 해결합니다. 늘 얘기합니다. 기도란 이제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도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 왜? 나는 자녀니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다시 함께 묵상하며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